자, 오늘 말씀의 그 시작은요, 예수님께서 그 계시는 그 자리에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가 우리 예수님의 인기가 가장 고조에 있었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그 사람들이요, 서로 발이 밟힐 만큼 이렇게 많이, 오늘날 말하면 구름대처럼 몰려왔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야, 우리 예수란 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몸이 아파서 나의 이 문제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다, 이러한 이 마음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저들이 많이 와서 밖으로 보기에는 나의 인기가 우수한 것 같고 대단한 듯 하지만, 사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요, 바리새파와 율법 교사들이 있잖아요. 저 예수라는 이 젊은이가 우리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한다, 나쁘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흠이나 단점을 빨리 잡아가지고 저를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앙심이 마음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지금 온 거예요. 물론 이때 왔었던 100%의 사람이 다 악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지만 그때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왔었는데 그들이 이렇다, 지금 현재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니까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이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그러면서 지금 현재 그가 누구냐, 그의 얼굴을 보자라고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저들은 악하고 저들은 나쁘고 저들은 어떠니까 오지 마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마가복음 6장 34절하고 44절에 보니까요, 큰 물이 곧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었던 5,000명의 남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 뭐 어린아이하고 그 여자들까지 해서 어떤 사람은 15,000명 아니면은 2만 명 이상 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들을 보고, 야, 내가 인기가 이 정도는 돼야지,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44절에 보니까요,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사, 그래서 불쌍히 여겨가지고요, 그들이 지금 몰려온 이유가 자신의 단점을 혹시 확인하고 싶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하기를 고대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를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니까요, 서로 밟힐 만큼 많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들을요, 하나님의 그 자녀라고 얘기하지 않고 폭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떤 거냐면요, 이 원문에 보니까요, 서로 밟힌 만큼 되었다가 아니고요, 물이 수만 명이 몰려와서 서로 짓밟았다라고 이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몰려와서 한 행동이 뭐라는 거예요? 서로 오다 보니까 부딪힌 게 아니고 일부러 가서 그 행위를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하는 모든 사역을 방해하는 행위잖아요, 지금 현재요. 그리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회방노는 이런 행위예요, 지금 현재요. 그러니까 그 교회 와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겁니까? 예, 방해하려고 오는 이 사람들을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요, 예수님께서는 얘기합니다. 그들, 그러니까 그 폭도와 같이 몰려온 그들을요, 제쳐놓고 예수님의 제자들 있죠, 그분들만 따로 이쪽으로 오게 해서요,
경고하고 권면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얘기하죠.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힌 만큼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먼저 챙기셨죠. 그러면서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지금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수만 명이란 말은요, 미리아스라는 이 단어로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셀 수 없이 수많은 인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에서요, 누룩이란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 누룩은요, 계속 악한 의미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좋은 의미로도 나타나고 나쁜 의미로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3장 3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렇게 얘기하시면서요, 그 21절에 보니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 옛날 과거의 삶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드럽고 달라지는 그 모습을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이에요? 누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반면에 오늘 하셨던 이 말씀에서는요, 누룩은 여호와를 향한 신앙 있잖아요. 신앙 외에 애굽이나 이교도들의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요, 부패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거냐면은요, 큰 그 밀가루 반죽에 그 누룩이 요만큼밖에 안 들어갔다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이 반죽이 벌써 말랑말랑해지고 요만했던 반죽이 요만해지잖아요. 즉 이것은요, 이 외식이라는 이 누룩과 같은 이 외식이라는 행동이 이스라엘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에게 오면은요, 벌써 그의 삶의 모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벌써 어떻습니까? 막 자기를 부풀리기 시작하고 외모가 전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오만과 그 독선으로 말미암아요, 속과 겉이 다른, 사실은 그 빵이 발효되고 나면은요, 겉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크잖아요. 근데 발효되기 이전에 이 반죽은요, 반으로 갈르면은요, 안에가 기포가 없잖아요. 단단하죠. 근데 이 발효가 되면은요, 외모는 크고 말랑말랑한 것 같은데 가운데를 딱 자르면 어때요? 기포가 안에가 구멍구멍 뽕뽕뽕뽕 있잖아요. 즉 이게 바로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식이라는 함정 속에 이 누룩이 외식처럼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내 속의 마음과 내 삶의 행동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함정에 너희 그 제자들은 빠지면 안 된다라고 지금 현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은요,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자녀가요, 외식이라는 함정에 한 발을 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는 어때요? 잘 믿는 척, 잘하는 척, 그저 다 아는 척,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건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가끔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모습이 이렇게 돼요. 아이고야, 그 집사님은 참 훌륭해, 권사님은 참 이래,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아니면 나는 그게 아니에요 라고 확실히 말해야 되는데, 그 말을요,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어때요? 그 사람 말처럼 되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내가 더 말씀을 읽고 더 기도를 하고 그 노력하는 건 옳습니다. 그런데 그건 잘 안 되니까요, 밖으로 행동만,
말투만 그런 척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인의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함정이기 때문에 거기 빠지지 말아라.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그 예수님께서는요. 그러면 그 외식이라는 함정 누룩과 같이 나도 모르게 내 옆에 이렇게 조금 있었으니까 그걸 허용했는데 내 인생의 그 모습이 확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면에 깊이 숨겨진 외식을 주의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거냐면요. 나도 모르게 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척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2절하고 3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소곤했던 것이요 나중에 어떻게 된다요? 그 지붕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전파되리라 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 있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와 이 쥐들은 어떻게 해요? 한 군데만 살아요? 안 다닌 데 없이 온갖 데를 다 다니잖아요. 내가 낮에 살짝 했던 혹시 외식적인 말, 밤에 내가 살짝 했던 혹시 외식적인 행동이요. 결코 감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에서는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아무도 몰라 나 혼자만 알아라고 내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요. 우리 옆에 늘 함께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숨길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냐면요. 코람데오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코람데오이라는 것은요. 데오라는 거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코람이라는 거 그 앞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디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혹시 나쁜 말, 혹시 좋은 말, 나쁜 행동, 좋은 행동 하려고 할 때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도 없네, 아빠도 없네, 사람도 없네, 목사님도 없네가 아니고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첫째 살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자라고 그 12명을 오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이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혹시 순교당하고 혹시 고난당하고 혹시 무슨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걸 예수님은요, 다 아시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의 삶에 대해서 그 예수님은요, 제자들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 친구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요, 너는 나의 제자고 나보다 아랫사람이고 나만 따라야 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나의 친구여라고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도 오늘날 나와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친구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야, 내 친구 이렇게 하세.
어야 내 친구 저렇게 하세요 그러잖아요. 이렇듯이 사실은 그 친구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하지 못한 말도 하잖아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그렇게 여기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요 15장 14절하고 15절에 보니까 세상에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너희를 친구라고 하였느니 이제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예수님이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면 예수님이 이 모든 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친구라고 여기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혹시 어려움 당하더라도 너희의 생명만 다룰 수 있는 저 인간들,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얘기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즉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건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예스면 예스, 노면 노라고 바르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은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은 예 할 수 있죠. 그러지만 아무리 나에게 잘하고 아무리 나에게 무엇 큰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말씀에 어긋나는 건 절대 노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우리에게 이 5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한 가지 또 있어요. 우리들이 많은 사람이 그러죠. 너 어렵지, 괴롭지, 힘들지, 우리 예수님에게 나가자. 이때 기도하면 예수님이 네 어려움, 힘든 거 다 없애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건 오해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예수님은요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그 고비를 넘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지 그 일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를요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늘 손잡아주고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지 그래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이것은요 우리 아버지 모습이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어떻게 했으면 너 힘들어도 가. 안 돼? 안 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만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6절하고 그 7절에는요 재미있는 얘기가 있죠.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은요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사는 거에 사소한 하찮은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관찰하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요 사소한 행동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제자답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사소한 행동은 내 마음대로 하고 교회 와서는 거룩하게 행동하려고 하면요 일단 자기 자신이 익숙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막 그 말이 나온다든가 행동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소한 것도 하나님의 제자답게 하려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참새 팔리는 거, 이 머리카락이 어떤 건지 다 아시는데요. 그리고 참새가 팔릴 건가 안 팔릴 건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신데요. 하나님을 닮은 우리 인간, 더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이 제자라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얘기하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즉 제자로서 보여야 할, 그리고 가져야 할 마지막 각오가 뭐냐? 성령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8절에서 9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또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즉 천사들 앞에서요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나도 그를 부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인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말 보니까 그 아내가 되는 건가, 이 부인이 아니에요. 거절하고 모른다고 말하는 그 부인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서 얘기합니다. 초대교회가 되면,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나면 제자들과 함께 성령 하나님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거니까 성령 하나님을 결코 버리거나 의심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성령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지금 현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또한 이 10절에 보니까요 용서받지 못할 그 죄가 있다라고 또 얘기하시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을 것이나 성령을 모욕하는 자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제사장의 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 그 갈릴리 사람 말투 보니까 갈릴리 사람 저 지금 현재 그 예수라는 사람하고 한 당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나 몰라. 또 저쪽 가서 난 모른다니까. 저쪽 가니까 어때요? 막 그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했죠.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거역한 행동이었잖아요. 그렇지만 바로 돌아서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닭이 우니까 어젯밤 얘기했던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얘기했던, 나는 결코 아니라고 했지만 그 일이 일어났네. 우리 스승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가서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부인한다, 이것은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을요 뒤에 가서 안티스럽게 얘기한다든지 그 사람을 걸고 나쁘게 얘기하려고 한다든지 지금 현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사단의 일이라고 한다든지 막 모욕하는 행동이 있었잖아요. 또 우리 예수님도 얼마 이전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을 낫게 하니까 바알세부를 힘입었다 막 그랬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걸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결코 회개가 없을 것이고 회개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결코 사함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합니다. 11절하고 12절까지도 얘기하죠. 너희들이 혹시 내가 없을 때 나라의 높은 사람 앞에서, 회당이나 혹시 위정자나 권세자들 앞에서 끌려갔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그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의 일을 염려하라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염려하지 말어. 나만 따르는 제자가 되면 너는 나의 친구고
또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한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이 약속에 따라서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